오늘은 일곱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간 부분을 보면 7번의 심판이 크게 세 그룹으로 반복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조금 오해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일곱인 심판이라고 제가 첫 번째 이 7가지와 상관되어 있는 일곱 봉인이 있고 그리고 일곱 대접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도 있죠. 나팔과 대접 이렇게 3번의 심판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7번의 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게 패턴이 있어요. 한 4번의 심판은 그래도 조금 일상적인 모습이 약간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5번째와 6번째는 굉장히 종말적입니다. 물론 첫 번째와 4번째도 종말론적이긴 하죠. 그리고 이 6번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한 번 이렇게 쉬고 갑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6번째와 7번째 사이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7번째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인 심판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은 제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6장을 묻기에는 저희가 기억하기에 좋은 표현이라서 일곱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른손에 7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인 중에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를 뗄 때마다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5장의 맥락을 저희가 이해해 볼 때 결국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오롯이 당신께 당신께서 지불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에는 반드시 구원과 더불어서 심판이 동시에 임한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4가지 심판을 볼 때 하늘에 4생물이 있잖아요. 한 생물이 오라라고 말할 때 이제 또 한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온 땅의 심판을 더하게 됩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1장과 6장을 저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구원하심에 있어서 4말이 나타나서 각각의 모습으로 심판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 4종류의 말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하는 모습을 보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땅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무기를 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기려 하는 이 흰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번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또 오라라고 말할 때에는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마치 피를 떠올리게 하는 색깔이죠. 흰 말은 승리와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색깔이었다라면, 그런데 이 붉은 말은 땅에서부터 화평을 제하여 버리려고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또 그 큰 칼을 받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서로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심판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3번째 인을 떼실 때 3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할 때는 검은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이 기근으로 인하여 물가가 굉장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당을 받더라도 음식을 사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모습. 그러나 이때 더 아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없는 자들은 더 먹을 것이 없게 되는 모습으로 이 3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색, 이 기근을 상징하는 또 말을 탄 자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4번째 인을 떼실 때 또 넷째 생물이 금성을
음성으로 오라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말로는 청황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창백한 시체의 색깔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백한 색깔의 말,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왔을 때에는 이제 세상을 공격하는 이 사망이 이 땅의 4분의 1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를 얻어서 오게 되는데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에요. 결국 사람과 그 짐승을 예루살렘에서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이 4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4가지 인을 뗄 때 네 생물이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이 천상에서 봤던 것과 달리 이제 이렇게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칼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에도 결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돌아보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는 모습과,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4분의 1은 다 죽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심판받기에 합당한지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와 6번째는 제가 조금 더 종말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요,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절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죽고 나서 이 세상에 남아있구나라는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적으로 이 말씀을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어떤 핵심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죽임을 당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고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이라는 것이 제가 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분향단과 연결이 됩니다. 또 나중에 8장을 보시면 이 향단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드리는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해석을 분명하게 또 하십니다. 또 어제 5장 본문에서도 그랬었고요. 이들의 기도, 억울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 5번째 봉인을 뗐을 때 이 땅이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나타납니다. 아벨에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자들의 피가 제단 앞에서 흘려졌던 것을 땅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죠. 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피를 흘려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렇게 먼저 말을 했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옷을 주셨죠. 그리고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죽게 된다라고, 그 억울하게 죽을 사람들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5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성도들이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5번째 봉인을 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우주적인 심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는 것 같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가까워 왔습니다. 종말의 심판 중에서도 6번째 심판이 사실 가장 강력하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심판도 그러나 문자 그대로 저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완전히 이제 파기될 것이다 라는, 그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있는 이
타락의 모습, 영어로 하면 좀 더 깔끔하죠. 크리에이션, 디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이 디크리에이션의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우주를 심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도 사람들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이 말려버렸고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우리를 죽여라.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려라. 이게 이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우주적인 심판도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로 끝이 나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심판이 저희를 무섭게 하는 이상한 짐승들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온 우주적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심판이. 그때 이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다랐는데 누가 서리요?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서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이 심판이 7번째 봉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설 수 있는지 저희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또 그 이후의 본문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 수 있는 자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도 우주가 완전히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세상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는 자, 칼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던 자들은 그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했던 자, 그 재물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끔찍한 곳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없앨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심판도 임하게 되어서 지구도 해와 달도 별들도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 떨어지고 자기 기능을 못하는 최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첫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죠. 둘째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결코 우리를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7봉인 심판들의 제 6번째 심판까지를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이미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보다 더 큰 심판을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 심판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심판의 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